네, 반갑습니다. 예, 딱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이게 뭐 하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준비한 거는 항상 보면 준비한 걸 다 말씀 못 드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많은 것을 다룬다 또는 너무 어렵다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예, 우리 민원이 한번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뭐그 외에도 뭐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이제 부처님께서도 뭐 이와 관한 그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그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부처님에게도 있었는데 대신에 부처님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인 걸 잘 아시죠, 그죠? 아시다시피 아주 능수능란하게 그 수준에 맞춰서 수준에 맞춘다는 것이 뭐 낮은 수준의 뭐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대학교 3학년 이런 수준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분의 꼭 필요한 것만 또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해당 그 되시는 분의 꼭 지금 요 말씀을 드려서 요런 내가 가르침을 주어서 그 질문하신 분이 딱 도움이 되는 그래서 딱 핵심을 딱 찔러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수행자들, 스님들은 바로 아라한이 되고 또 이 제가자들은 바로 수다원가를 얻었다고 경전에 많이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질문하는 분도 굉장히 진지하게 하셨겠죠.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 근데 약간 말주민이 없는 분들도 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조차도 부처님은 그분이 무엇을 필요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부처님의 아마 능력 같아요. 뭐 부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꼭 필요한 법문을 해주시는 것. 마치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비게이션하고 같다고.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럼 입력할 필요도 없죠. 지금 켜면 바로 인공위성에서 지금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를 누르면 여기 출발하는 데서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이렇게 그죠? 화살표로 쫙 나오지 않습니까? 맞지? 100m 가서 우회전, 200m 가서 좌회전 막 나오잖아요. 그제? 그런 거하고 딱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은 내비게이션이다 하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으면 저 뭐 사이비 종교나 뭐 나쁜 놈들 속아가지고 그 다니는 사람들 가서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좀 교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은 그분이 마침 농부였나 봐요. 그래서 혹시 그대는 밭이 이렇게 집 앞에 문전옥답이 있고 또 혹시 그 또 뭐 산 밑에 또 이렇게 개간하는 땅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 이렇게 또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는 저 산 밑에 있는 밭을 먼저 개간하느냐 농사를 짓느냐 아니면은 문전옥답부터 먼저 농사를 짓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당연히 문전옥답에서 먼저 농사를 짓고 그죠? 시간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 밭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정말 시간이 남았을 때 그 산에 가서 개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 답이 바로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내게 찾아온 분들이 제일 급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모인 분들이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고 이분들은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게 막 지금 뭐 한마디라도 뭐 들으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은 내가 얘기해봐야 귀 막고 얘기 안 듣는 사람들이 마치 저 산 넘어 자갈밭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기름진 밭을 놔놓고 왜 이게 우선이다는 거죠. 물론 부처님은
차례차례로 개간에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임무를 또 제자들에게 맡기고. 제가 처음 이 머리 깎고 포교당 처음 열었을 때 제가 뭐 법회하고 제가 이렇게 뭐 설법하고 하면 누가 찾아왔겠습니까?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죠? 법회 포교당 열고야 한 두 달 동안은 아무도 안 왔어요. 기가 막히대요. 전 나름대로 투자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데 무슨 그걸 하겠어요? 열심히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만 했는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이게 관세음보살 정근을 누가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대가 갖고 있는 어떤 고난이랄까 고통이랄까 뭐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문제, 고통과 풀기 어려운 문제가 뭐죠? 고난 아닙니까? 줄여서. 그죠? 그런 게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을 찾으세요. 아주 그것도 정말 진심으로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찾아라. 그래서 부산에 가면 상광사라는 절 있죠. 아시죠? 거기는 밤샘 기도를 하더라고요. 관세음보살만 찾고 그거 한번 가서 1박 한번 했습니다. 가서 1박 하면서 근데 스님은 안 보이고요. 막 엄청 많은 몇백 명, 뭐 몇천 명인지 모르겠어요.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관세음보살 하는데 정말로 신심도 일어나고 간절함이 이렇게 또 여럿이 기도하니까 또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체험도 해봤고, 그 외에도 뭐 기도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 아까 포교당 열고 한 두 달 동안 아무도 안 왔으니까 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만 했죠. 점검만 하고. 그래서 그냥 앉아갖고 계속 관세음보살 찾는데 어느 날 저는 누가 저한테 얘기해줬다고 생각이 근데 이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전 생각이 들은 거겠죠. 야, 기도 그만 나가라 하더라고. 누가.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착각이죠. 일종의 환청 같은 건데, 됐다. 기도 그만하면 됐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라. 어디로요? 그건 곧 제한이 올 것이다 하는, 그래서 어느 데 누가 복지시설 이런 데서 봉사활동 간대요. 우리 같은 우리 아시는 분들 그런 모임이 연락이 와가지고 스님 혹시 우리 봉사활동 가는데 같이 안 가실랍니까? 예, 가야죠. 이게 그거구나 하고 그래갖고 동래구 노인복지관 안평원 이런 데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거 가서도 설거지하고 이런 걸 일을 했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살살 주간보호시설 가서 설거지 하는데 옆에 자꾸 이상한 못 보던 사람들이 자꾸 와서 하더라고요. 내 자리를 뺏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회봉사 명령 받고 온 분들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그분들 이분 내가 이제 할 만큼 했는가 보다. 한 1년 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자리 물려주고 복지관의 관장님이 한번 주간보호시설을 한번 맡아보시라고. 맞는 게 아니고 거기 시간을 한번 봉사활동 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뭐 하면 됩니까 하니까 어르신들한테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면 저 자신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 제가 이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더라 아닙니까? 그죠? 재밌는 얘기 얼마든지 많잖아요. 부처님 생애 얘기하면은 또 어르신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계세요? 생로병사의 문제를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저 노후를 어떻게 보내느냐,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딱 와닿는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 얘기, 부처님 말씀이.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남마미타를 열심히 연불하시면 극락 가십니다. 이게 막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 남마미탑을 관세음보살 노래로 된 것도 있거든요. 연불이. 그것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식으로 시작한 겁니다. 시작을. 그러고 이제 또 제안이 들어와요. 혹시 시간 되면 청송교도소 가실래요? 그래서 청송교도소는 좀 멀지만 아까 자갈밭이에요. 거기가 저한테 자갈밭 아닙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스님들이 안 와요. 거기는 왜 안 오겠습니까? 시간이 아깝거든. 그 사람들 구제불능이 대부분이다. 교도소 소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가족도 포기한 사람들이고 친구도 포기한 사람들이고 면회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종교는
이분들을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스님들 안 오신다. 아, 그러시냐고 하고 그 제가 한 5년 다니고 5년쯤 지나니까 이제 좋은 밭에 살살 나타나니까 완전히 그거 하루로 완전히 뺏기거든요. 그건 또 거기 청송에 현지에 계신 스님에게 물려주고 물려드리고 저는 빠져나오고 또 부산구치소 또 제안이 들어왔고 우리 저 돌아가신 또 은사 큰 스님께서 니 부산구치소 안 맡을래? 그래서 아 예 그러면 제가 청송 경험이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것도 지금 십몇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 우리 거제불교 교사님 같은 이런 좋은 밭이 저한테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 여기가 제가 이때까지 가꾼 밭 중에 최고로 좋은 밭이에요. 너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시고 재미있어 해주시고 또 뭐 나름대로 또 뭐랍니까 유익하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츰 이제 제게도 양질의 문전 옥답이 그동안에 이제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량사 또 우리 제가 있는 절에도 오고 다음에 또 요즘은 또 유튜브가 또 좋아가지고 몇 분 안 되지만 들어주는 분들이 계셔서 또 방송도 하고 그렇게 저는 제가 뭐 밥값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물론 기도비라는 명목으로 저한테 뭐 불공금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도비는 명목이고 사실상 그 참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 주시는 그가 말하자면 수고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한테는 관세음보살님이시고 그분들이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딱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법화의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대의는 구고군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네가 이제부터 관세음보살이 되라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한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손발 수족이 멀쩡하니까 사지가 설거지라도 하자 이렇게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한테 5년 동안 이 스탠드 그 막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한 5년간 그 라이브로 이렇게 매주 1시간씩 하니까 저도 좀 이렇게 뭐랍니까 이 변제라고 우리 하거든요. 조금 변제도 생기고 또 뭐 아무도 가지 않는 정석교수 가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처음에 가니까요 들으려고 안 하대요. 뭐 어디서 뭐 듣보잡 뭐 하나 왔나 그 무시하더라고요. 뭐 신문 펴놓고 앉아 앞자리 다 평물 펴놓고 앉아 있어요. 전부 다 불교 신문 펴고 뭐 그 싫어 온 거지 들으러 온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텐션 탁 땡기게 내 말을 듣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은 그 교도소장님한테 항의를 하더래요. 왜 사람들이 내 말 안 듣느냐고. 소장님이 혼점 내가 들으라 시키라. 근데 그 다 큰 사람들이 그 듣겠습니까? 소장님 뭐라 한다고. 그거는 이 이야기하는 사람, 설법자의 문제거든요. 듣게 만드는 거는. 그래서 딱 듣게 만들었죠. 딱 신문지 내가 신문지 접으세요 안 해도 내가 한마디 딱 던지니까 신문지를 뭐야 이건 뭐야 하고 이제 딱 접더라고. 들어보려고 딱 이리 듣는 자세가 딱 그건 내가 만들어야 돼. 웃기든지 울리든지. 예. 처음에는 웃기고 나중에는 울리는 거예요. 그때 끝날 쯤 되면 눈물 탁 몇 개 만들어야 돼. 예. 딱 그게 이 감동이라는 것도요. 한 사람이 딱 감동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쫙 퍼집니다. 이게 보면 다 보여요. 받아들이는지 감동을 받는지 아니면 무시를 하는지 위에서 보면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눈 피해가지고 아무 소용 없는 거 내가 입장이 되니까 내가 그때 저 뒤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피했는데 아무 소용 없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 보이더라고요.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받아들이는지 감동을 받는지 아니면 무시하는지 다 알게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그리고 불교가요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교가 왜 어렵겠습니까? 먼저 아까 저도 지금 참 한글로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말려서 한문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 얼마나 다 좋아요. 참 우리말로 돼 있어요. 뭐 한문투죠. 그 젊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이래갖고 저래. 요즘 조금 한글화돼서 또 우리말로 내용이 천수경도 그렇고 뭐 다 있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끌었어요. 한문으로 하는 게. 그래서 첫째 한문. 그리고 요즘은 또 뭐가 빨리요. 산스크리트 이런 것까지 또 나와가지고 한문만 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빨리어까지 해야 돼요. 빨리어도 좀 알아야 돼요. 적어도 단어 정도는 단어 몇 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은 왜 그래서 공이라는 이 순야라는 순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쪽 말로는. 근데 순야가 공하고 정말 같은 의미냐? 두카가 과연 고통하고 같은 의미냐? 조금 뉘앙스가 다르더라고요. 이걸 해보면 아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냥 공이라고 하잖아요. 하면 순야라도 모르고 공이라도 모르고 뭐 우린 몰라요. 우리는 비었다 해도 모르고 그 어떤 의미를 알려면 어원도 파고 들어가야 되고요. 왜 저 인도에서 순야라 했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중국 사람들은 그거를 공이라고 번역했느냐? 무도 있고 무는 뭐고 공은 뭐냐? 자 이렇게 막 들어가면은 어려워지죠, 여러분들. 벌써 머리 조금 아파지기 시작하죠. 안 그렇습니까? 연기. 아까 우리 외울 때 옴 사바바바 나왔죠. 사바바바. 이 전부 우리말로는 비읍으로 되지만 V도 있고 B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스바바바 좀 사바바바 스바바바. 하여튼 어떤 거는 B고 어떤 건 V예요. 이런 것도 이 자성이라는 건데 자성이 뭔지도 스스로 성품 이게 무슨 뜻이야? 한자를 알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사바바바가 뭔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사바바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죠? 따로 막 이거 배워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을 한문으로 번역한 거를 또 우리말로 번역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했다고 쉽습니까? 여러분 아까 반야신경은 우리는 한문을 하지만 요즘 한글로 많이 하거든요. 한글로 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저거를. 근데 왜 이래서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스님들이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랄까 랭귀지가 좀 다르다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야드에서 쓰는 용어를 저한테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드에서 쓰는 막 급하게 막 불러서 뭐 가와 하면은 뭐 가와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벤치를 가와야 되는 건지 뭘 주판을 들고 와야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급하게 하시는 말씀들을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 그죠? 그게 이제 그 부처님은 그래서 랭귀지를 그러니까 언어를 하자. 언어를 듣는 사람 언어로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방식이 잘못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말밖에 모른다. 영어를 모른다. 우리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은 내가 미국 스님인데 여기 왔으면 우리말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통역이라도 앉혀놓고 하든지. 더 좋은 거는 그 언어를 완전 습득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티베트 스님이나 남방 스님들 보면은 다 우리말 배워와서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들 제대로 합니까? 외국 가고 그 현지 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불교가 외국 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 알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언어의 장벽이 너무 커요. 우리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언어 필요 없다. 언어도 다니고 말 필요 없다. 그렇게 가도 되겠죠. 근데 그것도 참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하는 문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왜 어려운가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루는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죽음, 생로병사, 윤회, 그다음에 무화. 아무리 제가 올 때마다 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모르시겠죠. 그죠? 고정된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 암만 이거 이렇게 설명해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아니 모른다기보다는 아리송하실 거예요. 모르는 까지는 아니고. 그 제가 또 낙동강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낙동강이 있어서 낙동강이 흘러가는 거냐고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낙동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로 낙동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물의 흐름을 낙동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강원도입니까? 하여튼 뭐 저 강원도부터 아니면 남강은 저 지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모여가지고 이 남미바다로 구포로 지나서 남미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이 전체를 다 낙동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낙동강이 정말로 있습니까? 고정된 실체로서 낙동강 없잖아요. 우리가 낙동강 그 흐름을 낙동강이라 부를 뿐이죠. 그죠? 그럼 낙동강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상이고 낙동강이라는 실체가 딱이 없잖아요. 이게 무한 거죠. 무자성이죠, 자성. 비가 있습니까? 비라는 게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까? 비가 있습니까? 있죠. 내리는 현상을 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비가 있어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수증기가 물방울이 맺혀서 그 중력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비라고 부르는 거죠. 고정된 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우리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 있다, 없다 하는 말에 한계가 있다니까. 같다, 다르다 해도 한계가 있고. 촛불도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촛불 맞습니까? 이 촛불. 이 말씀 자꾸 한 번씩 여쭤보잖아요. 다르죠? 예? 어떻게 달라요?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그 촛불 맞기는 맞는데, 아까 그 다른 초로 바꾼 거 아니죠? 그대로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 초는 그대로지만 조금이라도 줄었지 않습니까? 변했다 아닙니까? 이건 무상이죠. 그리고 저 촛불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촛불을 우리가 이름 마음대로 우리가 붙여서, 얘는 갑돌이고, 저 갑순이라고. 예? 초 때는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초는 이름 안 붙이나? 촛불에 이름 붙였다. 촛불에 이름 붙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람도, 저도 조금 전에 도착해서 처음 인사드릴 때 저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물도 마시고요. 화장실도 갔다 왔습니다. 공기도 마시고, 내뱉었고. 그죠? 맞죠? 변한 건 맞죠? 같은 사람이지만 변한 건 맞다니까요.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법천 스님하고 조금이라도 조금 아까 법천 스님하고 지금하고 차별하려면 어떻게 뭐 번호를 붙여야 돼. 법천 2026 02 0301 뭐 1028 뭐 10시 28분에 봤으면 예? 그럼 지금은 법천 2027 2026가 2026 0301 1128 예? 그러면 그래 봐야 분 단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초 단위로도 바뀌고 있잖아요. 아까 법천 스님하고 아까 이 남바 붙이기가 또 달라 보이죠? 그죠? 같습니까? 다르다니까요. 이런 부처님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셨겠어요? 공도 그 얘기예요. 공이라는 말도 그 말이거든요. 없다가 아닙니다.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있다고 하려면, 정말 있다고 하려면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까? 조금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누구 어떤 영향도 받지 않아야 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뭐 옷도 안 입어야 돼요. 누구에게도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걸 자성이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 그걸 자성이라 하거든. 그런 존재는 그 우리 유일신교에서 믿고 있는 창조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 모든 것은 서로가 상이상관하고 연기, 조건이 맞아서 존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비도 이 증발된 이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뭉쳐져 있다가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수증기가 뭉쳐가지고 물이 되면서 지구로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거죠. 그 순간 비고 내리는 순간 비가 아니잖아. 이제는 빗물이 아니고 뭐 냇물 되고 강물 되고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것도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알고 보면 그걸 무자성이라 공이라 그러고. 이 책은 영원히 이거 예불도성경입니까? 그죠? 앞에는 뭐였습니까? 종이었고 그 앞에는 나무였고 앞으로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언젠가는 타서 없어지든지 뭐 폐기가 되겠죠. 다시 재활용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아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여러분들은. 이 나그네가 쉬운 여정이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불교라는 것은 아까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전자 또는 나그네, 어느 안 가본 길을 가는, 이 가본 길을 가고 계세요 지금? 이 자기 인생을 아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전혀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여러분 법요지 54페이지. 왼쪽에는 한문투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우리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자비로 이 위체고 몸으로 삼고 구호 중생을 도와주고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을 자량으로 삼아, 양식으로 삼아. 어제 병고, 모든 병고에는 위장양이, 어진 의사가, 영한 의사가 되어주시고, 어실도자, 길 잃은 사람에게는 시기정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 어암야중, 어두운 밤에서는 위작광명, 빛이 되어주시는 분. 지금 이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화엄경 보현행문편에 나와요. 항순중생분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길 잃은 사람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시는 분. 조금 전에 우리 석가모니 정근할 때 3계 도사, 길을 갖추시는 분. 부처님은 내비게이션, 그래 내비게이션이에요.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갖추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상계는 삼법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니까 삼법하고 또 틀리게 또 삼법하고 삼법인하고는 다르죠. 예. 사람은 게 길을 안 내린다는 거 그거 틀리는 겁니까? 예.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해주신 분이라잖아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 서치라이트처럼 확 길을 보여주시는. 그 부처님은 가이드죠. 그러면 영어로 하면은 가이드를 우리 낮춰보는데 가이드 낮춰보면 안 돼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가이드는. 그래서 또 초발심 자경문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낭떠러지를 가는데요. 낭떠러지에 막 이렇게 산을 넘는데 막 옆에 낭떠러지라. 갖다 잘못하면 막 큰일 나. 근데 앞에 횃불을 누가 들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 가이드가. 근데 그 사람을 따라서 전부 이렇게 그 횃불이 하나밖에 없어. 여러 개 있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전부 다 그 앞에 횃불 든 사람을 따라서 밤길을 그 참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초발심 자기문에 의하면
근데 맨 앞에 선 놈이 가만 보니까 내 돈 띠먹고 간 놈, 하여튼 내하고 좀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맨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래 뭐 이래 들고 뒤돌아보는데 저 사람은 누구 아냐? 그렇더라도 가야 된대요. 그 이제 그 스승을 비판하지 말라는 데 의미로 그 초과신 작용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햇불든 일이든 그 사람이 어떤 분이든 내가 따라가야 된다. 근데 요거 약간 뉘앙스 그거는 다릅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다르지만 앞장선 사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걸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남을 수도 없고 그 햇불을 안 들고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그런 이제 그거가 좀 다르죠.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 그런 분 아니죠. 그런 분 아니고 바른 길을 일러주시고 햇불이 돼주시죠 우리한테.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부처님의 그 태어나신 그 시대부터 부처님 생애도 했고 부처님의 불교가 인도에서 어떻게 정립이 되었고 그 인도에서 정립된 불교들이 하나씩 서역이라는 그 험난한 그 루트를 통해서 그 제가 지도 막 그려와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현장 스님이 왔다가 그 현장 스님 아직 안 했네. 아직 현장 스님 아직 안 했습니다. 법현 스님까지 했어요. 법현 스님 그 루트 가르쳐드렸잖아요. 이렇게 바닷길이든 뭐 산길이든 엄청 힘든 3년 내지 4년 걸리는 그 위험한 길을 그 험난한 파미르고 온 그 그냥 그 힌두스탄 에베레스트 산을 못 넘어요. 그저 히말라야는 너무 힘들고 그 둘러오는 거예요. 둘러와도 파미르고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키르기스탄 뭐 이런데 그래서 인도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산길도 험난하고 그렇다고 바닷길이 편했냐? 바닷길은 빠져 죽는 수도 많았고 해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길이든 쉬운 길이 없는데 그런 길을 통해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져 왔고 그래서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불교가 받아들여졌으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며 번역은 누가 했고 구마라드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번역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가 이 과정을 제가 지금 쭉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5년째. 예? 그리고 오늘 52번째입니다. 오늘이. 예,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까지 가려면 좀 더 남았죠. 아직 지금 수나라 당나라 왔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때 불교가 들어왔고요. 뭐 대충 그 앞에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한나라 때고 한나라 다음이 뭐죠? 우리 잘 아는 삼국지 아닙니까? 삼국지. 그죠? 삼국지 다음에 뭐죠? 진나라가 통일이 되고 진나라 다음에 위진 남북조 시대라 하거든요. 남북 5호 16구 시대, 북쪽은 5호 16구 시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가 오고 남북조 시대 지금 끝나고 수나라가 통일한 장면까지 중국사는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수나라가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은 수나라가 양견이라는 사람이 통일했잖아요. 수문제,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수양제 아버지 수문제가 수나라를 통일하고 여러 가지 어떤 통일 후에 많은 그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역사 이게 불교 떠나서 과거제를 처음 도입했어요. 양견이. 그 다음에 양쯔강 정확하게 장강이죠. 장강과 그다음에 황하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당나라가 받았어요. 수나라는 망해버렸잖아. 근데 이 양견이 판 이 운하를 통해서 양견이 탄 이 수문제가 판 이 운하를 통해서 수양제는 그 백몇십만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운하를 고구려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물류에 굉장히 도움된 거예요. 이 고속도로라 운하가 역할을 한 겁니다. 나쁜 데 써서 그렇지 나중에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군사용으로 히틀러도 아우토만을 만들 때는 군사용 목적으로 만드는 거죠. 안 맞습니까? 예? 예. 기차도 그렇고 군대를 빨리 이동시키려고 만든 그런 목적이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나라
그 창원대로도 군사 목적이 좀 안 있었습니까? 그죠? 그 비행장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창원대로가. 지금은 그 도로가 좁다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이게 차도 없는데 왜 도로 왜 이렇게 커? 근데 아 이거 비행장으로 만든 거야 이랬거든요. 우리 어릴 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뭐 저는 뭐 제가 그 정도 그는 나이가 안 돼갖고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누구한테서. 그래서 넓게 만드는 건데 지금은 딱 맞게 됐다고. 지금 오히려 좁다 더 넓게 만들 걸 그랬다 이런 얘기 한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도로나 운하나 철도는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것 중에 문명에 이익이 된 것도 많죠. 인터넷이나 비행기 이런 거 다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써먹고 있죠. 인공위성도 뭐 그렇고 하여튼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일단 수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과거제뿐이 아니고 사람들의 사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은 정말 중국이 오랜만에 통일을 했거든요. 수문제가. 그래서 진시황 다음 아닙니까? 그래서 저 몽골 초원에서 내려온 유목민들, 그 다음에 저 장강 밑에, 저 지금의 월남 사람으로 가까운 그 강남 사람들, 그 다음에 중간에 화북 지역의 중원에, 말하자면 중국의 중원에, 중원지대, 황하관 유역에 살던 사람들, 이 세 부류가 한 나라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풍토도 너무 다르고, 사람들의 성격도 너무 다르고, 심지어는 말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지금도 다르죠. 지금도 다릅니다. 언어가 북경어하고 광동어하고 다르거든요. 안 통합니다. 한자는 쓰지만 말은 안 통해요. 모르겠어요. 뭐 저도 그 말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통일한 사람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통일한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의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갖게 만드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불교 중에서도 때마침 이 딱 자기한테 맞는 불교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은 세 가지, 불교에서 세 가지 가르침이 있거든요. 아니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죠. 부처님 당시에는 사리푸타로 대변되는 사리자, 저기 사리자로 나오죠. 반야신경에. 사리자로 대변되는 성문제자. 부처님으로부터 아까 직접 말씀 들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성문제자들이 성문제자가 되어서 아란이 되는 불교가 초기불교 또는 원시불교, 남방불교예요. 여러분 니까야, 아함경 이런 불교들은 목표가 아란이 되는 게 목표예요. 아란의 뜻은 부처님과 동격이라는 뜻인데, 또는 은공, 공양받아 마땅한 분,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아라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목표예요. 근데 아라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누진 아라한이라 하거든요. 어떠한 번뇌도 안 받는, 완전히 이 삼독심에서 완전히 극복한 분들. 그러니까 개인의 성취를 완벽하게 이룬 분이에요. 개인의 해탈을 한 거예요. 해탈하고 열반에도 든 거죠, 그게. 그래서 또 누가 또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하는 거는 그건 뭐 자기 혼자 성불하고 자기 혼자 아라한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 뭐라 하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란이 되고 그분이 어떤 자아 완성을 했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은 또 자기도 제자를 또 거느린단 말이야. 대략 하나의 아란 밑에 한 500명 정도의 제자가 모인 그
보면 이게 경전들 보면 500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까닭이 아무리 그 부처님이라 해도 부처님은 좀 더 많았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사리푸타나 모칼라나 뭐 그다음에 가사파 뭐 이런 10대 제자들 중에 대부분 다 거느린 그 제자들 숫자가 한 대략 500명 정도. 왜 500명 넘으면 안 돼? 500명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아요. 500명이 넘으면요. 어디 탑발하기도 어렵습니다. 500명이 탑발 받아줄 만한 도시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대도시가. 그죠? 그 몰려다니면서 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먹여 살린 부처님 한 번씩 흩어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다음 제각각 지금은 너무 불경기고 뭐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인도 대륙이 먹을 게 풍부하다 해도 간혹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제자들을 다 분산시켜요. 각자 도생이야 그때는. 멀리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한 분의 그 제자 수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무리 그룹들을 성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문들은 주로 사성제 법문을 통해서 성문이 됩니다. 근데 부처님 깨달은 바는 12연기라고 한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법문이 연기거든요. 연기를 깨달아서 부처님 되신 거예요. 연기법. 아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예?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너무 간단한데 모든 것에 그걸 적용합시켜 보십시오. 그럼 신이 있을 수 있는가? 조물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혼자 유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밥 안 먹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무슨 에너지로 날아다니노? 생각에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 그런데 부처님도 그러셨지만 부처님 말고도 이 연기법을 깨닫는 사람이, 왜냐하면 연기라는 것은 우주적 진리이기 때문에 누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찾은 길은 내가 처음 만든 길이 아니다. 나는 옛 길을 찾았을 뿐이다. 옛날에도 이런 이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사람이 안 다녀서 잡초가 막 무성하고 그랬던 뿐이다. 진리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주적 진리라는 것은 부처님 아니라도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군지는 몰라. 왜 모르냐면은 그분은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안 남겼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만 하는 거지 확인은 못 한다.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영각 또는 독각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약속한 거죠. 그냥 독각. 그래서 우리 산에 가면 산신각 말고 삼성각 있죠. 거기 뭐 독각 한 번씩 모셔놓은 데 있습니다. 독각을요. 머리 허옇게 막 이렇게 막 소용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성문과 영각 말고 또 하나의 또 필요한 어떤 불교의 어떤 중요한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까 그 누가 부처님 질문했어요. 왜 혼자만 그러면 깨달으면 그만이냐고. 부처님께서는 이 제자가 제자를 받고 제자가 또 제자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아실현을 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고 하셨지만, 범천이 부처님한테 나타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타나서 부처님께서 내가 이 깨달은 말을 부처님도 고민하셨대요. 과연 이거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나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렵지 않겠나? 왜 어렵냐? 사람들은 욕심이나 분노나 이런 삼독심이 좀 찌들어가지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얘기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민하셨는데 전설에 의하면 범천이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그래도
알아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도자가 있습니다. 구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같이 수행하고 같이 고행했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잖아요. 근데 알라라 칼라마나 뭐 우타카 라마 부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고 처음 그 생각을 했대요. 자기를 가르친 스승들, 자기한테 선정을 가르쳐준 무소유처 정과 비상 비비상 처정을 가르쳐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다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것이 같이 수행했던 5비구를 노경원까지 찾아가셨잖아요. 아까 제가 정성 교수소 가듯이 아무도 부처님 깨달은 걸 아무도 모르니까 막 찾아왔을 텐데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그런 거 찾아오지만 처음에는 부처님도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서. 그래서 5비구에게 사성제 가르쳤잖아요. 사성제 법문을. 그래서 그분들도 같은 아란이 되고 아란이 계속 아란이 막 늘어났잖아요. 나중에 1250 아란, 제대 아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수십만 명의 아란이 등장했을 거예요. 뭐 세 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영각은 몇 명인지 몰라. 이분들도 수십만 명일 수 있지. 근데 법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뭐 됐다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방법을. 그래서 근데 그거를 보는 거죠. 왜 부처님은 성문처럼 영각처럼 포기를 안 했나 이거죠. 왜 가르쳐주려고 하셨냐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뭐냐면은 대비심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처음 출가할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출가하셨잖아요. 누구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석가족, 크게 봐서 석가족 사람들이고 좁게 봐서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다음 아내, 야소다라 공주, 라울라 왕자, 수토다나 왕, 마야 부인 가족들이죠. 우리 아버지 이대로 늙으면 이대로 늙어 죽을 건데 이 생로병사 이 비밀도 못 풀고 지금 이런 행복이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도 아닌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살고 계실까? 그리고 나도 늙어 죽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지금은 아주 미스 코리아 뺨치는 야소다라 공주도 얼마 있으면 할머니 되고 늙어 죽고 그리고 지금 엊그제 태어난 내 아들 라울라도 자라서 할아버지 되고 또 죽는다. 이 비밀도 못 풀고 이대로 이 슬픔을 나중에 닥칠 슬픔을 지금은 행복하지만 언젠가는 닥칠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마음에서 출가하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출가하신 거예요. 석가족들 다 그렇게 살고 있다. 성로병사 다 겪고 살고 있는데 이게 해결해야 된다. 이거 해결 안 하고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지금의 내 행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죠? 그리고 그 길을 찾으셨잖아요.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이런 거였어? 비야? 낙동강이야? 낙동강이 끝나는 거야? 그냥? 비로 끝나는 거야? 아니죠. 우리 눈에만 낙동강이 생겨서 물만 계속 흘러나가고 있지 없어진 거 아니에요? 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가 좀 내렸습니다. 하늘에 내렸어. 그럼 비가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나요? 비라는 그 현상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현상이지만, 그죠? 없어진 건 아니다. 하여튼, 그런 막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 깨달은 바를 너희도 수행해봐. 직접 해보고, 무아라는 것을 한번 체득해봐. 그리고 무상이라는 것도 체득해보고, 이 고를 내가 지금 12연기를 통해서 내가 사성제를 만들어냈어. 우리는 왜 고에 시달리고, 우리는 고에 시달리고 있는 걸 먼저 자각해야 되고, 우리는 이 고에 대한 왜 이런 게 생겼냐. 무명가리 적어놨잖아요. 왜 생겼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사성제 아닙니까? 그리고 해결하셨고, 그 방법은 8정도야. 이렇게 막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수행해서 똑같이 부처님처럼 저거를 아무리 부처님께서 그렇다 해봐라 해도 하실 시간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선불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앉아서 화두 들 시간이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조금 그 남반불교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 이 대승불교라는 것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왜 남의 인생에 개입하냐고 봅니다. 예? 니나 잘하지. 니 깨달았어? 깨닫지도 못한다면 누구를 가르쳐? 이게 남반불교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은요. 저 지밖에 모르는 놈 아니야? 니 혼자 깨달으면 그만이야. 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니 혼자 살면 그만이야. 세월호 선장처럼 니 혼자 살면 그만이냐고. 이제 이렇게 서로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발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토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며칠 안 있었지만 미얀마 가보니까요. 남의 일에 간섭할 그게 아니더만요. 더워서. 누가 내비 오는 것도 싫어. 예? 더운데. 우리 한참 더울 때 안 그렇습니까? 안 맞습니까? 더울 때는 그야말로 더운 나라 사람들은요. 이 같이 뭉쳐서 뭐 일하는 이걸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우리는 벼농사 지으려면 같이 뭉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마을에서 숟가락 몽다리 젓가락 몽다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지랖이 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한테 이게 맞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야, 너도 가자. 혼자 하는 걸 내버려 두질 않아. 같이 가야지. 혼자 잘 되는 것도 내버려 두지 않아. 그죠? 배 고픈 걸 참아도 배 아픈 걸 못 참다잖아요. 남 잘 되는 거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같이 가야지. 예, 안 돼도 같이 안 되고 잘 돼도 같이 잘 돼야지. 이게 대승불교라는 것도 이게 다른 이런 식의 어떤 수요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첫 어떤 출발점도 대비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바탕에 깔고 있었고, 그래서 자비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아까 남반불교 초기 불교는 지혜를 강조하는 종교라면 서서히 자비를 강조하는 관세음보살의 정신을 강조하는 이런 사상도 요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을 아까 관세음 다 뭐죠? 보살, 보리살타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법화경에서는 일불로 부처님이 되자는 거다 하고 통합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법화경 영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화경만 영향받는 게 아니고 화엄경도 영향받고 있고 뭐 많은 것이 우리나라 불교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제 수나라 문제는 이거를 본 거예요. 아까 유목민, 강북, 강남을 통합하는 세 지역의 어떤 뭐 불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토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농작물도 다르잖아요. 남쪽에는 벼고 중간에 밀이고 저 위에는 없잖아. 그죠? 유목, 그죠? 방목 뭐 이런 거 하죠. 그래 이거를 통합하는 딱 원리로 법화경 하고 지휘대사를 법화경 사상을 지휘대사를 모신 거예요. 우리 국사가 돼 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까지가 이제 수나라 불교입니다. 예, 당나라 불교 가면은 이제 좀 또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법화 사상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 보살 사상 아까 그 법화경 관세음보살 법문품 아까 우리 간음경도 있던데요. 저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공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멀리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 주신 우리 법전 선생님. 이제 꽃이 피고 아마